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15절은 제가 읽고 16절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애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을 애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너무나 답답하다,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죽을 것만 같다, 사방에 꽉 엄청나게 높은 담으로 둘러싸였는데 빠져나갈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왜 이런 일을 겪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왜 위험한 일을 만나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나? 이럴 때 참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이 지금 어느 날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아람 나라는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본다면 전쟁을 하려면,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아주 많은 군사와 그리고 뛰어난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8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람 왕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군사와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 매번 이 아람 나라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대한 대비를 아주 잘했어요. 아람 군사들이 어느 지역으로 와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지를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는 많은 군사와 병거와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지만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람 나라의 군사 전략이, 정보가 샅샅이 바로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람 왕이 대체 왜 이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열왕기하 6장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영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참 이상한 일이다. 우리가 비밀스럽게 군사 전력을 잘 짜서 이스라엘의 약한 지역, 또 방심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 지역에 진을 치려고 하면은 그 정보가 어떻게 귀신같이 빠져나가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있단 말이냐. 그래, 방비를 아주 잘한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 게 아니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 정보를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그 아람 왕의 신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 6장 12절.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관하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어서, 첩자가 있어서 우리의 군사 정보가, 전략이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알려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침공할 것인지, 어디로 공격의 방향을 잡을 것인지,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번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공격을 해와도 왕이 하신 말씀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뜻이 무엇일까요? 당시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아주 위협적인, 그리고 큰 고통을 주는 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아람 나라가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농사지을 씨앗이 없었어요. 종자가 없었습니다. 농기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확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40년 동안을 굶지 않고 먹고 살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여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다. 4개월이 아닙니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설령 아주 뛰어난 명성을 가진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큰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40년 동안에 이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대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셔서 내게 아무 조건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뜻하지 않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곳일까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 해서 내가 늘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바라지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걱정했던 것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비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또 인간관계에서는 고통도 겪습니다. 또 정말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숨쉬기조차 힘들고 한숨이 나오고 밤에 잠도 오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니고서는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늘 평탄대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바로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사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간혹 보면은 번지점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짚라인을 타는 사람을 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제가 젊었을 때 같으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나? 안전줄이 딱 묶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최대의 목표입니다. 열왕기하 6장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아람 왕이 많은 군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사실 아무런 무기가 없었어요. 군사도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말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13절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있나 그걸 수소문해 가지고 알아냈습니다. 도단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단성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
시리아를 맞대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있는 한 도성입니다. 거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아람 왕이 군사들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많은 군사를 보냈어요. 이 엘리사 선지자만 잡아 없애면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많은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성을 다 에워쌌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을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람 왕의 군사들이 지금 도단성을 다 둘러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너무나 놀라서 무서워서 자기 주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종은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이 수많은 아람 왕의 군사들이 성 전체를 둘러쌌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붙잡혀가지고 죽거나 아니면 노예로 이제 붙들려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지 간에 참으로 이건 무섭고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이럴 때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하 6장 16절, 우리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 종을 안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바다 앞까지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이제 눈앞에까지 밀어닥친 애국 군사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다 죽었다.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너무 막 견뎌낼 수 없는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도 대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 이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세상 사람처럼 걱정 근심에 다 휩싸여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한숨만 내쉽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몇 달 전에 제가 예전에 시무했던 어떤 집사님이 저희를 만나자고 해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좋은 대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분이 그동안 겪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가운데 참 신기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분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 오면 누가 있든 없든 간에 늘 기도를 하십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손자들을 돌보고 있는데 자녀들이 다 일을 나가니까 손자를 돌보는데 어느 날 이 손자가 갑자기 막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맹장염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맹장이 그 상태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이 수술을 받아도 이게 터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병원에 사람들이 그거 오고 가는데 그 상관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냅다 방 안으로 막 그냥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손자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무사히 그 맹장염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순조롭게 수술도 이루어졌습니다.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신기한 그 기사이적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지난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간증을 해보라면 그거 한두 시간 갖고는 안 돼요. 책으로 쓸라 치면은 한 권 갖고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성도님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도 늘 인생은 걸어가는 길이 새로운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힘들어서 어쩔 줄 모릅니다. 또 믿음이 또 약해지고 그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고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정신 나가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혼절하시 기도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집중하면, 정신 집중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못하는 건 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든 나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인물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주신 귀한 선물 성령이 있습니다. 이 보배 같은 성령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 뭐를 알 수 있을까요? 뭐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이것을 아는 것이 제일 핵심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내가 뭘 기도해가지고 뭘 받겠다는 것보다도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이거 확인하고 이걸 다시 또 되새겨서 아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고 너무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냅다 소리 지르면서 방언 기도하는데 늘 머릿속에 딴 생각만 있어요.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방언 기도하고 있네.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부끄러운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또 나를 버리지 않으셨네. 나를 붙들고 계시네. 내 안에 계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이 길이 언제까지 가지 않고 결국 나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체험한 많은 기적이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의 종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보다도 훨씬 수가 많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적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은 왜 이렇게 두려워했는가? 그의 육신의 눈에 그저 많은 적의 그 군병들만 보였을 뿐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는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종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많은 천사들을 실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엘리사 선자의 눈에도 육신의 눈에도 그 천사들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굉장히 쉽게 번역을 잘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엘리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육신의 눈만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상황을 보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위에 하나님이 보내신 군병이나 불말이 있을 것이다. 있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종을 도대체 어떻게 두렵지 않게 할 것인가?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모든 사람들은 두 개의 세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 세계입니다. 또 하나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두 개의 세계 안에서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오직 하나의 세계, 즉 물질 세계,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세계, 그 세계 안에서만 갇혀서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일에 대해서 안목이 매우 뛰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10년 후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지 그걸 흔히
내다봐요. 안목이 뛰어나죠. 그래서 10년을 앞을 내다보고 지금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기도 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재능도 있고 머리도 좋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꼭 그렇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안목이 뛰어나야 돼요. 세상 안목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대부분 다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불과 10년, 몇십 년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생은 이제 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것인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라.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만약에 보게 된다면 내 인생의 방향, 목표,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올바르게 바뀝니다. 그렇지만 신앙이라 할지라도 명목적으로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이것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삶의 목표, 꿈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무궁무진한 보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무한한 영적인 세계, 아주 귀중한 것을 본 사람들에 관한 체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하늘 우러러 봤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영의 눈이 열려 가지고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편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밖에서 나가서 보게 되면 낮에는 하늘에 떠 있는 흰 구름을 봅니다. 밤에는 많은 별들이 하늘에 총총히 박혀 있는 걸 봅니다. 이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스데반은 뭘 보았는가?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영적 세계에서 누릴 최고의 만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광경을 본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제법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지인들이 세상을 떠나고 가족 친지들이 세상을 떠나는 걸 보고 우리 형제들이 세상을 떠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제가 50대 무렵에 죽는다는 거, 또 60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생각해 보면 아직 경험해 보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제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어떨 때 제가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은 다 두려운 것입니다. 나는 죽음이 무섭지 않다 하는 사람은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만용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다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눈을 볼 수 없는 그 엄청난 거,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주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도 본다면 이것은 사실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세상을 뜨실 때 그 옆에 그 아내와 자녀 하나가 그걸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말했습니다. 봐라, 천사가 지금 나에게 와서 손짓하고 있다.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와서 어서 오라고 나에게 천사하고 지금 손짓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날갯짓을 했습니다. 얼굴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이십니다. 저도 그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 아내에게서. 그래서 참, 저희 장인 어른이 참 하나님 나라로 가셨구나. 천사들이 와서 붙들어 가셨구나. 그것을 꼭 보여줘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에 임박한 사람에게 얼마나 그것이 큰 힘이 되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가는구나. 지금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 죽음을 이기는 그 마지막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의 세계가, 천국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 무서운 죽음을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감옥 안에 있을 때 역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 역시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 안에 있는 지극히 큰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나를 둘러싼 많은 어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차이점이 뭡니까? 눈이 열리느냐 눈이 열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눈을 열어서 보니까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아람 왕이 보낸 군사들보다 병거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더욱더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들이 당한 이 어려움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열왕기하 6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 뿐만이 아닙니다. 눈을 어둡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이기는 데 있어서 한 자루의 칼이나 한 명의 군사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적들의 눈을 어두워주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정말 눈이 다 멀었습니다. 이거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19절 말씀,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 아람 군대들이 원래는 왕의 분부를 받고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도단 성에까지 와서 도단성을 둘러쌌지만은 다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엘리사 선지자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군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잘못 찾아왔다 길을. 내가 너희들 찾아갈 곳을 알려주리라. 나를 따라와라. 그 소경들, 그 수많은 군사들 다 소경들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쫄래쫄래 따라간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눈이 멀면 어떻게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도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외국의 우리 어느 참예수교회 있는 성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우리 참예수교회가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거기에 이민을 가가지고 개업을 했습니다. 상점을 차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상점에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흉기로 위협하면서 물건을 강탈해 갔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 강도가 우리 성도님의 그 가게에서 강탈해 간 물건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들, 값이 엄청 나가는 것들은 고스란히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강도의 눈을 멀게 하신 것입니다. 눈앞에 그 기중품들을 못 보게 하신 거예요. 눈앞에 있는데도 그걸 집을 줄을 몰랐습니다. 안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안전한 보장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신경을 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마음에 든든한 평안함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정 기간 그걸 걷게 하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무능력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도 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잘 세우느냐, 거기에 우리의 안전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마귀도 우리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귀에 의해서 눈이 멀면 마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6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0절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눈이 먼 아람 군대들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서 쫄래쫄래 따라서 가보니까 어디에 왔느냐? 사마리아 성에 왔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중심이 되는 그 도성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왕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 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온 거예요. 사지로 뛰어든 것이죠. 눈을 떠보니까 거기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21절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거 도안에 쥐가 된 이 아람 군대를 본 이스라엘 왕이 쾌재를 부르면서 말했겠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 아람 군대를 칼과 창으로 다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22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 아람 군대 이 군병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자들입니다. 당신이 전쟁해가지고 패배시킨 전쟁 포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헛되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원수 대적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열왕기하 6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3절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원수들 죽이지 말고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십시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써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식일마다 교회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수십 년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일도 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놓고 봤을 때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게 뭔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세례받고 성령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안식일 교회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오히려 차라리 쉬운 일이에요. 미운 사람 안 미워하는 거, 싫은 사람 안 싫어하는 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내가 잘 대해주는 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해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에요. 복받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엘사 선녀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릴 것인가? 저 사람을 없앨 것인가? 저 사람의 망에 자빠질 것인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떻게 하면 그 대적을 무너뜨리고 없앨 것인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 결과가 뭘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람 군사들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실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심을 다해서 힘껏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잘 대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받을 복까지도 나한테 다 배로 갚아주십니다. 그걸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을 바꾸는 것이 바로 주변 환경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바로 나 자신을 바꾸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듬뿍듬뿍 부어주십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 오랜 기간 동안 평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서 보게 되면 엘리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철저하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도 있었다. 사람을 불쌍히 보는 것, 긍휼히 보는 것, 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평안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적들에게 포위된 가운데서도 안전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완전한 승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적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주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적을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적을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적이 침범해 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명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원칙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오랜 세월 동안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상급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